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에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요. 정말로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면요. 알리투이시 운동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렘넌트 운동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이 눈이 열려 가지고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았어요. 반드시.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했던 모세에게 싸우지도 않고 애굽을요 이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방향만 딱 맞추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은요 이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던지요.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누웠던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말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알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말문이 열린다고 자꾸 하니까 뭐 이렇게 뭐 무당들 말문 열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진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는요. 틀림없어요. 그때 나온 기도는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나온 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완전 답이고 이 사람한테는 완전히 응답이고 이 사람한테는 굉장한 힘을 얻는 거예요. 한마디가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메시지 은혜 받을 때 한마디가 여러분 필요 없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메시지 은혜 받을 때요. 말 그 한마디가 버릴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열왕기 하 6장 8절로 24절에 보니까요.
도단성에서 생도들을 키우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은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렘넌트들을 키우고요, 렘넌트를 키우고 사역자들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렘넌트 언약 붙잡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스랍들이라고 했는데요. 스랍들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요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렘넌트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회당으로 또 이 안식일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그리고 19장 8절에도 보니까 에베소에서 회당으로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니라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바울이 받은 축복 아시죠? 렘넌트 키운 사람들, 렘넌트에게 주신 축복, 렘넌트에게 키운 사람들의 축복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느냐면요,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있잖아요, 완전히 각인시켜버려요. 여러분들이 어른들 복음 전해보면요, 어른들 사역해보면 알아요. 왜 렘넌트를 해야 되는가. 그래야 제대로 이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각인될 때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요, 방주밖에 없어요. 방주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홍수 심판처럼 멸망받아가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방주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각인돼야 세상 살릴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났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네, 명예가 있네, 권세가 있네. 벌써 기가 죽거나 막 주눅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당당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담대하고 굉장히 겸손하게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되냐, 대통령 앞에서도 조금도 떨지 않고 그냥 나와버려야 돼요. 저절로 그냥 복음 저절로 나와버려야 돼요. 각인이 됐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각인됐을 때만 가능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했잖아요.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각인돼 버려야 여러분에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해방되는 역사. 정말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그 노예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역사. 뭔가 노예에 잡혀 있거든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노예에 사로잡힌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희생제사밖에 없다. 피제사밖에 없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뭔가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이 뭐냐? 임마누엘의 언약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딱 각인되는 순간 뭔가 포로에 잡혀있던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각인되는 순간 출 로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요 복음의 뿌리가 딱 내려지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데 뿌리가 내려지야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 해도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믿음의 고백 한마디씩만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일어날 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나는 진짜 렘넌트다. 나는 앞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할 사람이다. 렘넌트 키워서 세계 복음할 사람이다. RUTC 운동할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RUTC 운동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한다면요 암병이 떠나갈 수도 있거든요.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질병 치유하는 거 식은죽 먹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있습니까? 식은죽 먹 육신부터 운동부터 하세요. 영적 문제 해결하려면 운동부터 하시라고요. 여러분 정신 문제 그 치유받는 거 식은죽 먹기예요. 운동부터 하시라니까요. 육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은혜부터 받으세요. 은혜부터 받으시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요 선포할 때, 선포 한번 해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정말로 예수,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사용을 한번 해보시라고. 사용. 아니 권세를 주셨는데 사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 뿌리 내려집니다. 뿌리 팍팍 내려져요. 뿌리가. 그러고 이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오늘 또 우리 가정에, 나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그 현장이 바로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즉각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 팍팍 내려요. 뿌리. 언제 뿌리가 내려지냐? 정말로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하고 일하고 따로따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보면요. 문제가 생기면 복음 따로 문제 따로라.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과 일이 연결되고 문제가 이 복음과 이 문제가 연결될 때 된다면요. 틀림없이 뿌리가 내려져서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뿌리가 팍 내려지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주인이 될 때,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안 내렸는데 열매 맺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 따로 일 따로 문제 따로 복음 따로 아직도 내가 주인이다. 절대 뿌리 안 내려지죠. 주인 바꿔버려야 돼요. 복음, 여러분 일하고 복음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문제하고 복음하고 연결이 될 때 뿌리 내려져요. 그리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선포할 때, 이 사용할 때 뿌리가 팍 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되면요 복음 체질이 돼버려요. 복음 체질.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면요 체질이 안 돼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복음은 들었는데 체질이 안 돼가지고 문제 보자마자 바로 율법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문제 보자마자 바로 율법이 나온 것은 체질이 안 바뀐 겁니다. 복음이 없는 게 아니고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체질이. 어떻게 무할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냐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스데반의 일로 이 흩어진 사람들 보세요. 체질이 딱 복음 체질이 되니까 문제 오니까 바로 그냥 복음의 역사에 나버려요. 바로 복음의 역사에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바로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질이 안 되면요 계속 실수합니다. 사도행전 15장 여기 15장 36, 41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말자 하고 이제 바울하고 다투었는데요. 체질이 안 바뀌면요 인본주의 계속 쓰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인본주의가 나오는 데는 어쩔 수 없거든. 저절로 그냥 인본주의가 나와버려요. 저절로 그냥. 그리고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복음 체질이 안 된 사람은요 응답이 안 와도 딴짓을 하고 응답이 와도 딴짓을 해요. 복음 체질 안 된 사람은 골치 아파요. 응답 받아도 골치 아프고 응답 안 받아도 골치 아프고. 바울팀은요 응답이 안 오니까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가는 세계 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전환점이 됐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에 보니까 복음 체질이 된 사람은요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복음이 체질된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다. 최고의 축복이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교도소 완전히 복음화 시켜버리잖아요.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거기서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찬미하다가 옥터가 흔들려가 옥문이 열려버리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복음 체질된 바울 보세요. 에베소 복음화 이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응답이 오면요 자기 체질로 딱 돌아가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올 때, 혹시 위기 올 때, 여러분 응답 올 때 딱 자기 체질 나와요. 그때 이게 내 체질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응답 받는데 벙벙 뜬다. 이게 내 체질이구나.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못 주는 거예요. 너무 떠버릴까 봐. 너무 떠가고 떨어지면 죽어버리거든. 붕 떴다가 내려앉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줘. 무서워서. 내 자식인데. 잠깐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떤 응답이 와버렸냐면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 그러죠. 주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응답.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에 여러분 진짜 산업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하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응답.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 보고 이 전도가 되어지지. 불신자하고 비슷비슷하고 불신자보다 약간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전도는 못합니다. 전도는. 그리고요 23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였다고 그랬죠. 은혜가 보여버려야 돼. 여러분에게.
우리 세계롭게 오면요, 정말로 처음에 온 사람들은 진짜 너무 영적인 분위기 좋다고 막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은혜가 사실 보인 거예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나 인사말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평안하냐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 너무 평안하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집터도 센 집이 있다니까. 집터도 센 집이 있어. 하물며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맨날 제가 진짜 아주 악신들린 무당 하나 전도하러 갔다가 옛날 구남수 성도라고 우리 교회에 나온 무당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이분이 소개를 해줬어요.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맨날 오시지 말고 저는 뭐 교회 나가니까 저한테 맨날 오시지 말고 저쪽에 어디 뭐 이렇게 무당 하나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더라고. 가서 이때 이렇게 썼더니 구남수 씨가 이렇게 소개해서 왔다 했더니 쳐다보지도 않아. 진짜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 완전 개무시하는 거지.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잠깐 앉겠습니다. 앉아가지고 딱 저쪽 보고 앉았더라고. 뒷꼭지다 대고 막 그냥 사정없이 막 그냥 쳐다보는. 처음에 들어가서 앉으니까 우리 오빠가 광주 무슨 교회 목사라더라고. 유명한 분이거든요. 율법 설교하는데 아주 대가거든요. 진짜 막 교회도 크고 뒷꼭지다 대고 해가지고 그냥 쉽다. 예수 영접하면 끝나버린다. 복음 다 설명했으니까 딱 돌아앉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우리 오빠한테 내가 이렇게 무병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귀신 떼내준다고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 큰 교회 저 제일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 강대상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게 많은 귀신은 처음 봤대요. 귀신이 막 바글바글 하는데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암만 귀신 들렸지만 그렇게 많은 귀신은 처음 봤다더라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완전히 막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런 율법적인 설교하는 데는요 귀신이 바글바글하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소설책이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귀신이 막 강대상에 버글버글 하는데 그런데 가서 앉아 있으면 편안하겠어요? 아멘 아니라니까. 다 이제 권사님, 장로님 될 사람들인데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실 땐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돼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자의 큰 무리가 모였다. 이런 응답이 와야 돼요. 안디옥에 뭐 이런 응답이 왔잖아요. 응? 이런 응답이 온 거예요. 그리고 29절 30절 보니까 경제의 축복까지 쏟아부어버려. 근데 이유가 뭐냐? 이런 응답을 주신 이유가 뭐죠? 19절에 나오잖아요. 이유가 전도 선교 때문에. 전도 렘넌트 키우고 이 전도 선교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그렇잖아요. 전도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받게 되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진짜 강단에서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든 신자든 진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옵니다. 악령이냐 성령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반드시 불신자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악령이 역사해서 응답이 되어주고, 불신자가 능력이 나타난 것은 악령 충만 받아서 그렇습니다. 신자가 기도해서 왜 응답이 오냐? 신자는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늘 군대가 두 군대 흑암이 몰려줍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고요. 신자가 능력이 왜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기도, 복음적인 자의 기도, 이 사명 가진 자의 기도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구원 아닌가 복음 아닌가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사명 아닌 건 다 버리고 영적 상태가 바뀌고 하나님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선택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하는 길은 알류티시 운동에서 렘넌트 키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도록, 진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렘넌트 언약 붙잡고 진짜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그런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복음 각인 뿌리가 이게 체질이 되어서 초대교회 같은 응답을 누리고 세계 선교한 안디옥교회 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고 노마교회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강단 메시지와 우리 금요 메시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